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3번째 도시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300마일 떨어진 곳이니까 그 당시로 거기까지 가족이 움직인다. 이거 엄청난 행군이죠.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냈습니다. 아프리카 구레네와 지중해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다민족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전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발상의 전환,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건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구브로 출신 바나바, 또 바나바가 데려온 다소 출신 사울,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의 그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가르치고 안내하니까 정말 멋진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에 주의 손이 임하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끝나고, 목사님 저도 안디옥 교회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그 설교를 다 보내주는데 저녁에 저도 안디옥 교회를 좋아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교회가 금식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장본인입니다. 교회에서 떠나보내라 라고 하면 이거 교회가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섭섭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 지도자의 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해서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것은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또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가 확실히 믿었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섭섭하고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정말 성숙한 교회죠.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앞에 그 그림이 떴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동행을 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마가 요한은 그때로 말하면 20대쯤 됐을까요? 굉장히 젊은 영 크리스찬,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동행을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저 그림 한가운데에 있는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었고, 여기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북서쪽입니까? 북서쪽으로 쭉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제는 내륙 선교를 하기로 하는 것이죠. 이 바나바의 조카가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갑자기 중간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멋모르고 따라 나선 전도 여행이 딱 보니까 쉽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 지중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면 이 내륙 지방은 다소 출신 사울의 고향입니다. 여기부터 그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로마 라틴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전도여행 선교를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까지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 이 내륙 선교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림에 딱 봐도 벌써 푸른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맥입니다.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렇다고 저 산을 길도 없는 산을 넘어갔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로마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군사용으로 무역용으로 하이웨이를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걸어서 산을 넘기는 무척 힘든 여정이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처음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처음으로 저 내륙 선교를 시작할 때를 얘기하고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이 산을 넘고 내륙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바울이 아픈 질병이 말라리아 열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병을 갖고도 바울이 그 선교를 계속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가 어땠는지를 잘 말해주는데 글씨가 작으니 제가 읽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어디 가나 위험이 있었습니다.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큰 산을 넘어서 100마일이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지난번에는 시리아 안디옥이었고 여기는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지방 안디옥이죠. 100마일 거리라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행군을 하면 8마일을 행군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있어서 8마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행군, 로마 그 완전 군장하고 행군했을 때 8마일 정도 걸어서 진군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산길을 걸어서 갔다면 한 보름 가까이 가는 그 길입니다. 그게 도착했어요. 힘든 여정이죠. 해발 3600마일 되는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한가운데 있어서 군사 정치 요충지였습니다. 다음 그림인데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지니까 2000년 전에 저런 곳이었다. 지금은 터키 지방에 속한 곳입니다. 그곳에요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거기에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디아나 살 때 보면 이 미국 중서부 도시가 시골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도시에 가면 전부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작은 도시까지 들어가 있어요. 많은 경우 그 음식점 이름이 뭔고 하면 만리장성입니다. Great Wall이라고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그리고 바탕에 빨간 글씨로 만리장성 Great Wall이라고 하는 중국 음식점들이 거의 있습니다. 중국 이민자들이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전역으로 파고 들어갔고 그 생존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현대판 유대인들 같아요. 하여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회당 다음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회당 그림입니다. 저런 그림을 찾아갑니다. 회당장이 회당에 가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읽고 토라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를 또 읽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랍비나 회당장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면서 회당의 소위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는 게 회당의 관습입니다. 회당장이 앞에서 보니까
방문객이 한 명이나 앉아 있습니다. 허름해 보이는데 보름을 산길을 걸어왔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추했겠어요. 허름해 보이는데 이게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요, 유대인 랍비 후보생이었고 당시 예루살렘의 명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딱 봐도 바울이 예사롭지가 않게 보였는지 회당장이 혹시 권면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물었어요. 바울이 얼씨구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모인 청중들에게 딱 맞게 이스라엘 역사를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분, 또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를 세우신 것, 이스라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니 사울을 세우신 것, 그 다음에 사울이 망가지니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다윗을 택하신 것,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울이 쭉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특별해요. 역사의식이라고 하죠. 사실 유대인들이 수백 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자기 민족의 역사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그 민족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를 간직한 민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한 역사요, 하나님이 인도한 역사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과거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고 바빌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소망의 날이, 해방의 날이 올 것을 믿는 미래를 향한 역사 의식이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만 타령한 것이 아니라, 과거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돌아봤고 미래를 향해서 재구축, 리컨스트럭트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힘든 역사입니까? 질곡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요,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서 배운 사무엘하 마지막, 다윗의 감사시가 생각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생각납니다. 다윗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좋은 것들을 기억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미래를, 소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능하면 좋은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나서 어려운 것들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도 어렵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또 내일도 어려울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좋은 것, 밝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앞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솟을 수가 있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흥미롭게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낯선 방문객인데 말이죠.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윗에서 곧바로 예수님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곧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갑자기 예수란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정신이 들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몰입도 최고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메시아 예수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강도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였고, 정치범에 죽는 십자가에 죽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들이 죽는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지 은혜가 임하지, 에게 그거 수없이 들었던 것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 말씀이 다 휙휙 뒤로 지나가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으니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바울이 그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 화면 조금만 또 띄워놓고 있죠. 죽음의 문제는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솔직히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처음 들었으니, 우린 매번 들으니까 이게 그냥 그래요.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여러분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죄의 용서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죽음도 힘들지만 죄의식을 떨쳐내는 것도 어려워요.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힘이 들고 개운하지가 않죠. 그냥 덮고 넘어가서 그렇지 어떤 땐 거짓말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죄의식이 살아나고 괴롭습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모인 청중들이 바울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처음 듣는 것인데 그가 전하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주중에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조금 과장한 것 같은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회당으로 왔다. 아무리 모두 왔을까요? 안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냥 회당이 꽉 찼다라고 하는 옛날식 표현입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한편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될,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다 알고 있는 이 회당장과 회당의 지도자들이 그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데 온 도시가 모였으니까 시기와 질투도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 토라만 붙잡고 있고 싶어요. 자기의 선입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집,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데 선입견을 놓지 못하고 자기 상경에 갇혀서 저 구석에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으니, 그러더니 그곳에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 쫓아냅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바울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그 반응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또 무관심한 사람, 그냥 구경꾼들, 또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냐, 이 과학시대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냐고 반대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51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기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죠. 발에서 티끌을 툭툭 떨어버렸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예식인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접촉했을 때, 부정한 세상과 접촉했을 때 발을 깨끗이 한다는 일종의 성결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았을 때 하는 예식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 발 툭툭 떨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꾸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의 먼지를 떨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발의 먼지를 떨었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의 먼지를 떴습니다. 이방인이 빛이 되어야 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새로운 유도인,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100마일 산길을 걸어서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울과 바나바는 피곤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고 내륙 선교 첫 번째 가서 이 일이 있었으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도 깜짝 놀랐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신이 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얘기를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반대로 깜짝 놀랐고 꿈인가 생신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한 가지입니다. 그냥 진솔하게 우리가 믿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복음이 상대방 마음에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릿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용서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인생을 되짚어보면서, 아니 짧게 지난 한 주간을 되짚어보면서 밝고 긍정적인 기억들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의 상처, 죄책감, 어두운 일에 얽매이면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마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솔직하게 다 예수님 앞에 내어 놓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과 삶을 관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인생길을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을 앞으로 펼쳐질 미래까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실 것을 믿고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바울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처럼 한 번이라도 한번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